하나님, 오늘도 시편 56편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로 9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가장 비참한 시기를 떠올리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다윗은 자신의 방랑과 그리고 눈물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시는 세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한다라는 이런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한다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내용임을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편의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결국엔 어디로 들어가냐? 사울도 올 수 없는 곳, 사울 왕도 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쳤는데 그곳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이 싸워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 신하들에게 정체가 탄로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다윗은?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는 이런 미친 행동을 해야 될 정도로 비참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내몰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토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대적의 압제와 호소, 대적이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호소하는 내용이 1절, 2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절로 4절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신뢰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다고 선포합니다. 5절부터 7절은 원수들의 음모와 하나님의 감찰하심, 이 말씀을 주제를 하고 있죠. 악인은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미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한 8절부터 11절은요, 눈물을 담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리방황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어보고 계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기억하시리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며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림으로 이 56편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본 시편의 핵심 사상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해도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냐? 끊임없는 추격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일 압제하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원수들의 공격이 시달렸어요. 종일이라는 표현은 고통의 지속성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거의 10년을 넘게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거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 기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10년이 넘어요. 10여 년을 넘게 10몇 년을 계속해서 뭐 했냐.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계속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뭔가 이래야지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10여 년 동안 계속 이사 다닌다. 예배 처소가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시고 예배할 거처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버텼던 거죠.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원수들의 이 계속된 이 추격, 그리고 사울 왕의 이 광적인 살인의 어떤 살기, 그리고 다윗을 숨겨준 사람들마저 죽여버리고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윗의 위치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십광야에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밀고를 당해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은밀하게 생명을 노리는 집요한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처 없이 방랑했어요. 거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도망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산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끝내 이제 막 도망치다가 살다 그냥 도망치다 지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적군한테 가는 거예요. 적군에게 간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북한으로 도망간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북한군을 또 죽였어. 이 사람이. 전쟁하면서. 그럼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이죠. 그러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 했다는 거죠. 이 낯선 이방 땅, 가드에서 정체가 탄로날 경우 다윗은 이제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잠시 놓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고난을 세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고 어디서 밤을 지새웠는지 그 모든 방황의 발자취를 숫자를 세듯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산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결론까지 가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끝끝내 하나님의 귀한 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순간 전세가 역전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물러남은 하나님의 성도의 편에 서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나를 대적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한 감사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응답받고 다 간증하고 막 그러니까 다 응답받고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다 잘 되면은 믿음이 왜 필요해요? 그냥 믿든 안 믿든 그냥 다 잘 되는데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어려움이 올 때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그 응답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멀리서 보면서 고통당하나 보다.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처한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윗이 이 엔게디의 굴과 광야에서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유리방황할 때도 주님은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성막이 거처도 없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황폐화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성막의 체계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 방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짓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광야에 저렇게 방치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그 언약궤를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다 겪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알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겪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이 궁정으로 시온산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성전 건축 빼고는 모든 걸 다 준비했거든요. 성전 안에서 행해야 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제도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모든 걸 다 싹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준비, 재료 다 준비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건축할 사람들까지, 아예 설계도까지. 그러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에 사실 솔로몬 왕은요,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했거든요. 다윗의 마음속엔 이미 성전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렸겠습니까? 완성된 성전을. 눈앞에 보듯이, 완성된 성전을 눈으로 보듯이 아마 다윗은 매일 꿈꿨을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귀한 존재가 왜, 존재를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냥 죽을 죄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특별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 망하는 것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목회자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세요.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꼭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적용시켜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오늘 쏟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요, 주의 병에 담겨 내일의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다 병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응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의 시련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새벽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픔과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은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속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의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